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어, 이 디도서는 5일 동안 묵상하는데 내일 예, 수요일이면 어, 이제 그 다 합니다. 그런데 음, 내일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 마무리하는 편지 속에서 어, 기도를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네 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 감옥 밖에서 쓰고 있는데 그 장소 이름도 내일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보려고 하는 영화 바울은 어, 다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야기거든요. 다시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만 이제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바울이라는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그럼 디모데후서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냐? 한번 어, 음,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고 한번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 그 보고 나서 다시 또 읽어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대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어, 말씀은 어제까지는 뭡니까? 맨 처음에는 어, 장로를 세우라, 감독을 세우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잘 양육해라. 그리고 해놓고 오늘은 이제 어제는 그 성도들 중에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 5가지를 어, 이렇게 하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거레데 섬에 있는 디도 목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예, 지금은 뭐 목사가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되면 딴 사람한테 주고 가고 이러지만 음, 전에는 사도 바울은 딴 사람 보내면 디도는 와야 되고 뭐 그렇게 된 구조로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 오늘 그 디도 목사에게 너는 임은 그레데에 있는 섬에 있는 디도 목사 그들로 이 말은 5가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이런 뭐 음, 권세는 뭐고 통치는 뭐냐 이래.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권세 잡은 자들이고 통치자들이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과 순종은 어떻게 다를까요? 다 따라야 되는데 잘 알고 따르는 것은 순종이지만 잘 모르고 따르는 건 복종인데 잘 모르고도 따라야 되고 알고 따라야 되고 그렇습니다. 알고 안 따라 할 수도 있고 몰라서 못 따라 할 수도 있는데 알든지 모르든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자 이러면은 절대 권력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법을 만드는 입법까지도 합해서 입법은 우리는 국회의원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입법 그리고 그걸 다스리는 사법까지도 다 포함해서 권세 잡은 자들. 그래서 억지로 때를 쓰면 안 됩니다. 억지로. 그래서 집회하고 막 이러면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가 안 나옵니다. 그게. 사람 상대로 하니까 집회를 하는 거죠. 모여가지고 촛불 집회를 하고 이런 거는 그건 사람을 보고 하는 거니까 사람을 보고 바꿔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이용하긴 하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는 항상 일어나면 그 돈을 어떻게 벌까 또 어떻게 자존심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남들을 이길까 요 머리만 자꾸 굴리고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할 거를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좋아하는 거. 그게 선한 일인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 좋아하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안 한다는 뜻은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환난 당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웃을 기뻐하는 일은 반드시 고난이 온다고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나도 영광을 얻고 나도 이익을 안 취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남에게 기뻐하는 일을 하면 없을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남을 기쁘게 하려면 내 이익을 챙기지 못하고 결국은 고난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내 이웃이 기뻐한다. 내 이웃하고 대적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대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예수를 죽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점점 불안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러니까 막 기절할 노릇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러니까 이건 또 뭔 소리냐. 도대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호불호 켜도 안 되고 뭐 별별 소리 해도 안 넘어가는 게 이길 수고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이 짧다고 매우 기뻐하더니 자세가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짧다고 어떻게 묵상이 짧을 수 있어요. 짧을수록 더 깊이 있고 오래 갈 수 있어요. 2절 읽어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가증하며 목소의 오명을 모든 사람에게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이제 1절에서는 그 늙은 여자, 늙은 남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리고 늘 오늘은 일어나서 뭘 할까? 이렇게 할 때 자기가 기쁜 일을 안 하고 항상 남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게? 말씀을 남에게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가장 선한 일을 하는데 늘 준비를 해야 그걸 하지. 그냥 느닷없이 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믿으라 이런데 기껏 한다는 게 예수 전당 도신 지옥밖에 못해. 근데 그런 것보다는 더 준비를 해서 논리 정연하게 꼭 논리 정연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또 오직 막무가내로 믿는 것도 참 큰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를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는 성경 말씀이 있고 그런데 또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가 아니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게 하며 이런 말입니다.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그 비방을 당하지도 말아야 되고 비방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단어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절에는 많죠. 다투지 않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그 목사가 성도들에게 다투지 않게 해줘야 된다. 관용을 해야 되고 또 온유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해라 이 말인데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억 단어가 제일 끝에 나왔어요. 원래 원어는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라.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도록 다투지 못하도록 기억하게 해라 이 말인데 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하게 하라 이 말은 이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온유하게 하도록 기억하게 해라. 좀 병렬적인 건 아니지만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그렇게 제가 꺼내가지고 나열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럼 비방하지 말라는 건 비방한다는 것은 해방한다, 모욕한다, 조롱한다, 중상이라는 말 잘 안 쓰지만 중상 모략을 할 때 중상 쓰죠. 헐뜯는 거 이런 거를 비방하지. 그렇게 남을 보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입이 나오거든. 그 입 좀 막아. 이러고 이걸 틀어박아. 어떤 경우는 내 입에서 그냥 나오는데 모르고 나와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한테 고백하면 아, 음, 자긍심 사해지고 번스러워지죠. 근데 남들은 뭐 그렇게 하면 음, 그 사람은 그 죄가 그대로 남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래도 입만 열면 어, 중상하고 헐뜯고 그렇죠. 다투지 않게 하라. 그 다른 말이 아니라 평화를 좋아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뭐 정복하고 논쟁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평화를 좋아하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관용하게 하라 이 말은 너그러워라. 그리고 원어에는 인내해라 절제해라 이게 관용인데 부드러운 말로 공평하게 하면 그게 관용이 되는 거예요. 막 욕심을 낸다든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막 이렇게 한다든가 이럴 때 관용이 안 되는 거죠. 온유하게 하라 이 말은 유순하다, 온순하다, 겸손하다, 온화하다 뭐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 이 원래 원어 뜻이 굉장히 많은 게 있고 딱 1대1로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은 원어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라. 이건 앞에 가르쳐라. 네가 이런 사람들을 이 다섯 가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런 뜻인데 이 기억하게 하라. 생각나게 하라. 예언하라. 설교하라. 매일 묵상해야지 기억하지. 우리 머리가 나빠가지고 매일 묵상 안 하면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다섯 가지 사람을 알죠?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늙은 남자, 젊은 남자, 종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니 미워하는 자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이게 4절에 이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모든 성도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처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기 전에 난 모태 신앙인데요. 모태 신앙이라도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커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데 그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가 이런데 그 우리도 이러면은 사실은 성도를 말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과 디도 목사에게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음, 그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개종 전에는 어리석은 자고 옛사람이라고도 하죠. 옛사람. 지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요. 아비, 마귀, 자식 어, 그러니까 아비마귀의 자식이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다.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게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가 다른 게 아니라 뭐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원어의 뜻이 그렇다는 거죠. 불순종한 사람. 이 설득할 수 없는 걸 이 원어로 이렇게 불순종한 반항적인 이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다 그랬죠. 왜냐하면 말씀을 몰랐으니까. 속은 사람. 이 오늘 중심 말씀이 속은 사람이었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길을 벗어나서 가는 사람. 불신인데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갈수록 딴 길로 가기 때문에 안 가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속은 사람들 보통 우리 왜 썩느냐 하면은 야, 네 보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왜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보지도 못한 사람을 왜 그렇게 봤냐? 이게 썩는 거다. 네 봤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본인이 썩는 거죠.
근데 믿으면 믿은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고, 또 그게 만약에 기도한 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따로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손실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손실을 다 채워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속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욕과 향락의 종이 됐다. 이 말은 정욕이 금지된 욕망을 정욕이라고 언어 표현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향락이라고 하는 감각적 기쁨이라고 얘기했는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뭐 이거를 향락이라고 해요. 그래 감각적 기쁨과 금지된 욕망의 종이 됐다. 종이라는 거는 계속 그걸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여기 좋은 거 있다 이러면 그거 따라가고. 옛날에는 종 이러면 주인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고 뭐 어머니가 사는 곳이 내 고향이고 뭐 이러면서 굵기에 나오죠. 그게 종으로는 가는 건 며느리로 가는 거지만 그게 따라가는 게 종인 거죠. 그 다음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는 원래 악독이라는 건 반감을 가지는 걸 악독이라고. 무슨 좋은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반감을 가져. 투기는 사악한 사악과 질투, 시샘 이걸 투기라고 그러는데 투기를 일삼는 자. 어, 투전판에 가는 거 투기, 그 투기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질투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정스러운 자. 가정스러운 자는 미워하는 이런 뜻이 있는데 몹시 싫어하는 걸 가정스럽다고 해요. 우린 다른데 가정스럽다고 번역한 게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거기 가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다 이러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시면 들어주실 거야. 뭐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마음속에는 오직 복만 추구하고 그러니까 그걸 가정스러워하는 건데 여기 원어는 미워하는, 몹시 싫어하는 이걸 우리말로 가정스러운 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서로 미워하는 자는 그 원어 뜻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헬라 말이 계속해서 정오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미워하는 이 말을. 그래서 우리가 헬라 사람들이 말했는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다는 게 이래 했다는 건 진짜 잘한 거고 애써서 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교에서 나온 말들은 다 그냥 참고 그냥 순종하고 그냥 그 어른 말을 듣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 복잡한 이런 말들이 방정 맞는 소리고 안 맞는 말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른 말이 법이지 이겼는데 그게 아니고 이 헬라 사람들은 그만큼 단어들이 많은데 그걸 표현했을 때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만만치 않는 근데 그나마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3절 몇 가지입니까? 일곱 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절에 일곱 가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정리해 놓은 것만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불순종의 사람, 속은 사람, 정욕과 향락의 종,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가정스러운 자, 서로 미워하는 자. 네. 이게 우리 속에 다 들어있죠. 우리 속에 있는 처음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랬는데 이제는 4절 읽어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예,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난 때 예수님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난 때 다시 말해서 그 사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 그 예수님이 온 때다. 이제 오셨을 때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라고 없는 글을 썼지만 이건 지금 영원한 이제입니다. 이제부터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난 때다. 새 사람이 된 때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다. 거듭나는 때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옛날 그 불순종하던 사람 아니야. 내가 겉한데 속은 사람이 아니야. 속지 않나. 속지 않아. 절대로 안 속아. 어, 속는다는 거는 기대치 이하로 가버렸을 때 속은 건데 하나님은 절대로 기대치 이하로 안 하시고 다 보상을 해주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과 그런데 사람 사랑하심이 이 말인데 우리가 사랑을 자꾸 번역을 할 때 아가페로 번역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가페가 아니고 필란트로피아라고 했는데 이거는 인간을 향한 박애 이거를 우리말로 사람 사랑하심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박애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이 사랑하는 걸 박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자비는 긍휼이잖아요. 그리고 인자, 선, 정직, 친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원어인데 그 원어를 자비로 우리가 번역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뜻이 많다고 해서 다 쓸 수는 없고 그중에 딱 골라가지고 썼는데 우리 이 개혁 개정을 번역한 자꾸 이제 버전이 업되고 돼가지고 왔지만은 그 옛날에 그걸 다 보존하지 못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이 손을 거쳐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1960년쯤에 처음 발간해는 그 개역 한글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개정해서 개정으로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단어는 부족한데 그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했는 거에 대해서 그 노고를 생각하면 오히려 그 성경을 읽다가 틀리거나 조금 잘못됐는 걸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가슴이 찡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행복한 거를 뭐 어떻게 우리가 지금 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헌금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러 오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돈 가지고 못합니다. 우리는 조금 기분 좋으면 밥 살게 뭐 이러면 또 헌금하고 이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 가서도 그렇고 기분 좋으면 내가 밥 살게 내 돈 쓰고 뭐 이러는데 돈 쓴 거 가지고는 기분 좋은 거 복구를 못합니다. 돈 암만 많이 쓰 오히려 잘못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보다 고생한 사람 많구나. 그 깨달아야 돼. 내 공부 조금 한다고 어디 가서 안 알아준다고 내 얼마나 공부했지 않아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이래 뭐 그렇게 한 사람이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속으로 마음이 든다면 그건 진짜로 제대로 한번 읽어봐라. 네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 그러다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부끄럽죠. 그래서 5절 읽어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5절을 읽어보면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참 저기 간단하게 바울 신학이 정리될 수 있는 거죠.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그 누가 구원을 했어요? 4절에 얘기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 이제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죠. 이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는 모든 대적을 다 이기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겼다. 이런 것은 죽은 것처럼 보이고 싹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으로써 죄 없는 게 확실하고 또 뭐 어떤 대적인지 다 이기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 이긴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 구원은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해가지고 그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체로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긍휼을 주셨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믿음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데
그 선물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긍휼이라는 것을 긍휼로 이제 그 구원받게 되는데 그 방법이 중생의 시선으로 성령의 거듭남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중생이라는 단어는 불교에도 잘 쓰는데 이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무거울 중자를 써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부활을 말하는 중생은 부활을 말하는데 부활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고 중생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는데 보통은 중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또 불교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안 쓰는 비슷한 건 또 안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거듭남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거듭남이라는 말을 따로 써야 되니까 성령으로 거듭남 중생의 시선 이렇게 그걸로 긍휼함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물세례와 성령세례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났다. 중생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믿음으로 거듭났다. 이런 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뭐라고 말합니까?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런데 이 그 6절에 보면 성령이 그냥 성령이 아니고 어떤 성령인지 6절 읽어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 성령하고는 풍성한 거하고는 아주 직결적인 단어예요. 근데 성령이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부어 넘치도록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충만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 성도의 원천 에너지의 원천이 이 성령입니다. 아니 뭐 전에는 돈 벌어 가지고 이만큼 가져왔는데도 기분 나쁠 때가 있고 지쳐서 돈이고 뭐고 다 싫다 이러고 돈 세지도 안 하고 놔두고 그냥 잘 때도 있었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돈 한 푼 없어도 그때보다 훨씬 기분 좋고 정말 가슴 뛰고 에너지가 넘치도록 하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알아야 하죠. 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성령은 거룩한 혼이 근유마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혼을 말하는 거고 이 성령은 항상 풍성이 넘 우리가 술을 취했다 이러면 알딸딸한 그릇 술 취했다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골아 떨어져 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벌떡 일어나고 이럴 때 그거를 술 취했다 이러는데 성령이 취하면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을 얻는다,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십니다. 참 희한한 말이 그 속에 들어있죠. 우리를 의롭다 한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성도는 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물론 성도 중에 안 믿는 사람, 성도인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모르니까 성도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성도에 대해서 쓸 때는 성도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보면은 왜 의롭다고 하느냐 하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예수의 능력이죠. 우리를 의롭다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인데 의롭다 하신다는 말은 옳다, 죄가 없다 그런 말이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이 말은 안 믿으면 없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안 믿으면 없습니다.
누가 그거 뭐 저기 뭐 가보지도 안 하고 무슨 뭐 있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속는 거야. 이러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게 확실합니다. 그건 뭐 믿지 않는 데는 절대로 구원이 없는 게 확실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의 소망은 영생에 있는데 그거를 원하지 않으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소망하지 않는 자에게는 없는 게 영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망을 따라 영생을 얻은 자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참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거고, 그러면 신성을 가진 성령을 가진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함으로써 일반적인 목회에 대해서 누가 묻거들랑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 니도 알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도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세금을 누구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럴 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 내고 성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고 성전세도 내고 로마 세금도 내고 이래야지. 이것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제가 사실은 학교에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문 열고 뚝뚝 두드리고 들어와서 양말 하나 팔아주세요. 이럴 때 화를 내면서 누구 허락 받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헌금하고 있기 때문에 다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진짜 어려운 게 있으면 얘기해라. 그럼 우리 교회에다 얘기할게. 뭐 이러면서 팔아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네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교회 헌금은 교회 헌금 내는 거고 감사헌금 감사헌금 내는 거고 그렇지 그거 가지고 뭐 큰 소리 치면서 딴 사람한테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부끄럽죠. 이제 제가 부끄럽죠. 이제 지나가면서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것들만 있게 되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그런 글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어,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어리석다는 거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3절 그 앞에 색깔 칠한 것만 읽고 정리할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이 보이는 것으로만 말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무슨 지 저절로 되어 있지 뭐 누가 그랬어요. 이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놨지 뭐 이런데 조물주 니 봤나 이러면 못 봤다. 그럼 결국은 안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원초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원초적으로 알고 있는데도 자꾸 보이는 것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질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인가? 두 번째 질문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가? 그 히브리서에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은 일상생활이지만 묵상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묵상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고 안 보이는 것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고 또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들의 죄가 생각나게 하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안 읽을 때는 똑똑한 것 같고 성경을 안 읽을 때는 죄가 없는 것 같았는데 성경 속에서 나를 밝히 보여주실 때 부족함과 더러움과 흠과 부정한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 앞에서 그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